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정말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털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성탄절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날신데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 오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아는 좋은 귀중한 기회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약하여서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천년 이후에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라는 것은 세비어,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자로 기름 부어서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시고 또 이 주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죠? 이것은 황제, 왕의 왕이라는 뜻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가 되신다. 이것이 인류에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인류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는 소식일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안세와 맘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27절을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십니까?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알고 천국에 잇대어서
그 진리로 살아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의 비밀, 영광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은 작고 하셨습니다마는 내성마비 장애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비밀과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과 그 풍부함을 그가 가지고 살 수 있는 언어로 다 표현을 못해서 비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표현을 못해서 정말 아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서 왜 골로새서로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이제 가져갔을 텐데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깊이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의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놀랍게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기에 보면 한자 우리가 이제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사용하였던 단어인데 오늘 이 시대는 좀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라는 것이죠. 이 신앙이 없으면요, 믿음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의 내용을 화면에 띄워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압도됩니다. 그때 숨 막히듯이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72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난 자들의 이제 거친 호흡 가운데 등장하는 신앙의 고백들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을 굉장히 어떤 분에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쉬운 이해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이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임재 가운데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요. 코끼리를 설명할 때 개미가 그 코끼리를 올라가면서 발톱을 타고 오르면서 뒤에 있는 개미들에게 말하죠. 이 거대한 이 동물은 우리 손톱과 같은 이런 갑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진술하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환히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그 본체가 이 세상에 드러나신 분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환히 비춰주는 광채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인데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모 14장 9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빌립인데요. 계산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조작하셨습니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자에 대해서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낳으셨다. 만물보다 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줄기세포 복제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요, 이제 복제인간 지금까지 없고요, 복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성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낳았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인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낳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의미죠. 그래서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라 낳은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자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셔서 이 아들을 하나님적 존재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에 보면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중추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구조에서 보면 17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한복음은 성막을 이제 이 구도를 잡고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해당되는 곳이 요한복음 17장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24절과 22절인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성품의 총체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영광을 부여받은 성자를 보면서 오늘 진술한 이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골로새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밝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 때문에 성자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주가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세상의 통치, 권력 체계들과 만물이
이 성자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롯되었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성자도 성부와 동일한 전능자로 존재하게 되었고 만물과 모든 통치 권력이 다 성자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태양이 존재함으로 이 땅의 식물과 동물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그분을 의의 생명의 태양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자에게 부여한 이 영광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창조주로 이 땅에 이 우주를 행성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성자에게 분야하신 이 영광의 실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렵고 복잡한 진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힘들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불교에 오랫동안 리더십으로 하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불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성녀가 이렇게 목탁 두르면서 외우는 말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한글로 읽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진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질문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이 성자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요, 왜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복된 소식인가? 그 연결점을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분유한 이 영광을, 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는 다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교회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과거 동사를 씁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 동사가 아니고 아예 과거 동사를 써버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이 영광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 된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지고 이 성도들이 이 영광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열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단순한 것입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는 부모 아래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요. 제가 대학생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신 분에게 너무나 깊이 감사하고요.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 때문에 내 인생을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데 내 인생을 쓰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이 충격적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를 가능케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존재가 되게 했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고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진리를 한다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사실이 믿어집니까? 복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개념,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교 선배였고요. 지금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코트 디부아르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교회에도 후원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진호 한명숙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탁월하게 선교사역을 하시는데요. 이 나라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태권도, 이제 사모님 태권도 사단인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 나라에 엄청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학교에서 복음의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학교 약대를 다녔는데요. 같은 과 선배가 이분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거부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인데 그 선배가요. 내가 4년 동안, 약대 6년입니까? 그렇게까지 했으면 딱 한 번은 네가 순회대 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순회 참가해서 이 위대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이 수련회 기간 동안 3박 4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요. 그 기차 안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엄청난 진리,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케 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가 제거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불러오는 사망의 정상인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했지만은 결핍 때문에 탐욕으로 얼룩지고요. 이 탐욕 때문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하죠. 불행의 삶을 인류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이 불행은 죄의 결핍으로 탐욕에 지배되어지는 착지와 이 축적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거꾸로 가고 있는가요? 예, 머리가 되신다. 주님은 교회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몸인 교회된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고 하실까요? 주님은 많은 위치 중에서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근본이시고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야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으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는 이 충만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의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혼 제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잘 아시는 대로 22절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난 뒤에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약을 인용하여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3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인간의 가정의 결혼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되어지는 이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정, 결혼 제도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엄청난 포도가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님 안에 복음의 영광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컷 말하고 행동하고 실컷 일을 했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원함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요, 이 복음의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부여되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왔다는 이 복음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낮에는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해할까 봐 드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진실을 은폐합니다. 완벽하게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으로 진리를 묻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눈뜨고 보셔야 됩니다. 시퍼렇게 우리는 눈을 뜨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돈이 진실과 진리를 은폐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리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부패하고 만문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이 세상에 하늘의 맛을 내고 부패를 최대한 방지하여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성탄절, 우리가 한 해가 다가가고 있지만 내일이 마지막 주겠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이것이 이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이 영광의 능력과 권세를 안다면요,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선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19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영광까지. 이 우주를 창조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모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면 해보자라고 해야죠. 이게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거는 만문에 속는 겁니다. 영광이 우리 안에 담지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외우지 못하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확실합니까? 모든 쓸 것, 이게 어떤 것도 다 포함되죠. 채우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영광이 가지는 이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영광 때문에 하나 되었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오늘 아침 본문이겠습니다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가요. 교회 때문에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탐지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골로새 교회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 여러분,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탐지한 사람들의 표지예요. 교회 때문에 괴롭습니까? 교회 때문에 힘듭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문구를 읽죠? 문구, 재건무상교회는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 그 남은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 이것이요, 초대교회를 그 박해와 순교의 연장을 넘어서서 그렇게 박해하는 연장 속에서도야 끌 수 없는 복음의 불길로 세계로 퍼져나갔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일하고 노동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여서요.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그들을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요.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욕심을 가져 사람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놓기 위하여 우리는 분투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고린도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 다시 띄워주시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분유하시고 그 영광이 구가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최고의 축복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는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도해야 되고요. 역사를 따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 보통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르죠. 직분자를 왜 뽑습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가지 않고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 복음의 이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를 제발 알아라고. 나를 알라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떠벌리지 말고 좀 나를 알라라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중심의 것이 무엇인지 영광을 너에게 부여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영광을 알라라고. 신앙은요, 알미입니다. 아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떠벌리고 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영광의 복음을 나눈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정조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온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 기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안 되는데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전환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심령부터 노년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 내일은 이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아니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을 허비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요. 최근에 여러분 저는 카톡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하도 이 옆에 너무 답답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개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준 이 카톡 내용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우리 성도들이 뿜어내는 이 간정을 듣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가 되었구나.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모두 다가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새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분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가치 속에서 이 영광의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아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고 온전함을 구축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가는데 우리 자신들은 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찬송 가겠습니다. 122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가운 성도여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분여되어지다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격하며 전율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그 풍성함으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통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며 우리의 마음이 화창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영광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들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행통하며 이루어지는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터전과 가정과 사업처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행하는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헌금한 모든 손길들마다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